4월 18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0장.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역대상 13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반쪽짜리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통합 왕이 되는 상황입니다. 3일간 축제를 벌이게 되죠. 참 기쁜 통일의 날을 맞이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엽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나라도 통일이 돼서 하나님께 온 교회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날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겠죠.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새로 되면 가장 무엇을 먼저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공약대로 하게 되죠. 이번에도 김포 골드라인을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다윗이 처음 하는 일은 굉장히 뉴스거리고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 전에 있지 못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전으로 와야 되는데 이 일을 먼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다윗의 통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처음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언약궤를 왜 처음으로 옮길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울과 차별화를 하려고 했겠죠. 왕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비교를 해서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의 때에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삶을 살았던데,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간절한 의지인 거죠. 그 의지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2절 중간 부분부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흩어졌어요. 제사장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초원에 묻혀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일이 없었던 거죠.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일도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이들도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신접한 자, 무당에게 묻게 되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궤나 제사장들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살려고 하는, 그 통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견연한 의지를, 아주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은사도 섬김의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와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도록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도록 내게 은사를 베푸시는 것. 지금 다윗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은사를 그는 지금 통치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기랏 여아림에서 언약궤가 이동이 되는데, 이제 이동하는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싣고 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이 되겠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전에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궤 십계명을 받고 이동할 때도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이 있죠. 그 언약궤가 무슨 특별한 신통방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상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수레에 싣고 덜커덩 거리면서 이제 오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고 노래를 하죠. 8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쁠 뿐이지 그것을 메고 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덜컹거리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사가 그 넘어질 뻔한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우사가 죽은 그곳을 여러분 11절에 읽었다시피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거죠. 죽음에 처하는, 우사가 죽음에 처한 그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아마도 처음에는 다윗 자기 왕궁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순진하죠.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하나님께 통치를 구하고자 했던 그런 참으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부터 이제 다윗은 배워가겠죠. 배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모셔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그는 학습해 갔었을 것입니다. 이 궤는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4절에 보시면 오벳 에돔의 집에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처음 했던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의 은사를 이 통치에 적용하고자 했다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묵상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왕이 지시를 하니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시게 됐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징조가 돼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이 건승하게 되는 그 복이 나라로 확대되어져 가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격려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이래서 그들이 신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그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복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언약궤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순수한 신앙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의 그 경솔한 대우를 받지 않으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임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라 여아림을 통해서 다윗 성에 안치하기를 원했던 언약궤 이동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간절한 열망과 소망, 다윗의 통치의 첫 시작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했던 그 다윗의 열망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썩어 멸망해져갈 그 일에 인생의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묻는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형통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